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에 붙잡혀 가서 달리시고 이 순환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 그 하신 강론 설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가면은, 제자들이 이제 굉장히 염려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그런데 보혜사를,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것이 유익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고, 그리고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에게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또 그가 와서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보면 여기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뭘 하시는 겁니까? 장래일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장래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네, 어떤 때는 우리 개인의 장래를 알려주세요. 내가 내 인생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우리 개인의 장래,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때 있어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가정, 가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때로는 우리 꿈의 교회, 또 이제 사랑의 교회, 이렇게 그 교회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그 장래를 말씀해 주실, 그리고 나라의 그런 미래, 장래를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또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이다, 애굽은 어떻게 될 것이다, 블레셋은 어떻게 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개인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이 거기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악인과 선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다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 놓으셨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장래일을 알려주시는데 뭘 알려주시냐? 앞으로 되어질 일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을 대부분 먼저 알려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이요셉 목사야,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해. 제 미래에 대해서 너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 미래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 꿈의 교회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한다, 또 교회당을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전하기 전에 너희가 어떤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제가 건축을 하려고 전혀 생각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강대상에서 제가 철회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야, 너 성경 건축을 빨리 해야 돼.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에게 일깨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릿속에 갑자기 돈이 없잖아요. 계속 교회 세우고 또 선교하고 이래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그래 주님이 하라고 하면 어때? 못합니다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몇 평을 짓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얼마 몇 평을 지어라, 2,000평을 지어라. 또 그러면 몇 명 들어가게 본당은 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2,000명 들어가게 지어 본당은. 근데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임했을 때 이미 제가 그때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환상 가운데 제게 보여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이사 갈 곳이라고 하는 그것을 장소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제 이걸 이사 가야 되고 이런 건 몰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실 때 첫째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희 교회에 이런 계획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런 하시고자 하는 일, 그분의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죠. 우리가 그걸 알려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전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나님이 저를 예를 들어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는데 미리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어떻게 돼요? 그거를 선교사로서 선교훈련원에 가서 선교훈련도 받고 언어적인 준비도 하고 문화에 대한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준비를 할 건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갑자기 여러분 선교사로 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작정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너 이렇게 이런 대학 가, 이런 학과 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각자 다 인생을 이 세상에 보낼 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는 앞으로 어떻게 무슨 학과를 보내야 되고 어떤 것을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막 굉장히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진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해놓고 나서 막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께 이미 물어봤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는 너에 대해서 네 미래에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해, 이런 계획이 있어. 그걸 가르쳐 주셨으니 그대로 하면 될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세요. 기근이 다가온다, 환란이 온다든가 핍박이 온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애굽에 여러분 아시죠? 애굽에 흉년이 들 거, 풍년이 들고 7년 지나면 흉년이 들 거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도 흉년이 들 때 그런 걸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때는 그게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은 여러분 안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올지 적게 올지 이런 거 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올해는 농작물을 뭐 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런 걸 사실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했으니까 똑같이.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다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얼마나 실제적인 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가서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정말 하나하나 이런 걸 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는, 오늘날 이렇게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올 때 어때요? 얼마나 답답한.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또 하나님은 장래를 알려주실 때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그런다 했죠. 어떤 이런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때요? 앞으로 교회에 엄청난 마지막 때 그런 환난이 있다는 거, 세상에 큰 환난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걸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기록된 것을 거의 2000년이 지나가지고 성경을 통해 보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걸 편지로 써서 보내가지고 주님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앞으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셨다, 장래에. 이렇게 이제 딱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그거 알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쉽지 않겠구나. 그러나 어떻게 돼? 우리 낙심하지 말자. 왜? 이렇게 세상의 악의 세력이 날뛰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이렇게 했지만, 궁극적으로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결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환난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은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다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어때요? 엄청난, 우리가 이 환난이 올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이런 각오를 할잖아요. 그리고 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췄어요. 근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환난이 오면 어때요? 못 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쓰고자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지 시몬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쓰고자 한다, 이런 걸 장래에 그걸 알려주시죠. 그리고 어떤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지, 고린도전서 우리가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돼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미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와서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리라 그랬는데, 성령님만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지, 어떤 위험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지, 또 어떤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세요, 장래일을. 그런데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성경에 보면 첫째, 꿈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꿈이 16번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이 있는 꿈을 꾸었잖아요. 머리는 금이요, 이 양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는, 이 허리와 배는 동이요, 양쪽 두 다리와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꿈을 꾸었죠.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뭔지 몰라서 이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다 이 꿈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꿈과 그 해몽을 알기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친구들과 함께 철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해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에요?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떤 나라들이 나타나서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인가,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이 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은은 메데페르시아, 허리는 이 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로마, 그리고 이 로마의 끝에서 10발가락으로 철과 진흙이 섞여져 있는 그런 나라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뜨이지 않는 돌이 내려와서 그걸 쳐부셔버리고 큰 나라를 이루는데, 이것은 여러분 어때요?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세상 나라를 끝내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운다는, 그것을 앞으로 이런 나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도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나일강에서 살찐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는데 빼빼 마른 쇠약한 소 7마리가 와서 그걸 잡아먹고, 또 충실한 이삭 7이 있는데 그 이삭을, 동풍에 마른 그 쇠약한 7 이삭이 그걸 삼켜버리는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 꿈을 해석을 못해서 나중에 요셉이 가서 꿈을 해석했는데, 그건 뭐예요?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풍년과 그 풍년이 끝나고 나서 7년 동안 흉년이 든다는 것을 뭐를요? 장래 일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인 바로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미리 대비하라. 풍년이 들었을 때 대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어때요? 꿈에 현몽하여 그러지. 빨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피신하라고. 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한테 속은 줄 알고 아기 예수를 죽일 걸 하나님이 아시고 빨리 데리고 피하라고 했잖아요. 또 헤롯이 죽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 꿈에 현몽하여 나타나서 그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줘요. 또 어떤 때는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또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미래에 대한 것을, 장래에 대한 것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런데 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거기 보면 내가 내 남종과 내 여종에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어린이는 애언을 하고,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애언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장래를 알려주시냐?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저도 아주 드물게 한 번씩, 저는 꿈을 잘 안 꿔요. 근데 꿈을 꾸면은 의미 있는 꿈을 꿉니다. 꿈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근데 성령이 주신 꿈이 있고, 마귀가 주는 꿈이 있고, 어떤 정신적인 그런 거라든가 삶의 영향을 받아서 꾸는 꿈이 있고, 그 다음에 개꿈이 있다고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전부 다 내가 꾼 꿈이 계시적인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것만이 그게 의미가 있는 꿈이에요. 마귀가 줄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의 영향, 그런 것으로, 아니면 개꿈도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항상 의미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마귀가 주는 것은 기분 나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요. 마귀가 주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일을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의미 있는 꿈을 안 꿨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의미 있는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돼요. 성령 임할 때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네. 뭐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할 때 그냥 생각지도 못했는데 환상이 열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환상은 여러분 내 눈앞에 어떤 뭐 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일에 대해서도 보여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대부분 이제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일들을 많이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장래를 알려주신 애언자를 통해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기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꼭 선지자들, 이 선지자라는 말이 뭐냐면 애언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디 애언자들 많이 있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학개, 스가랴, 스바냐, 또 엘리사, 엘리야 등등 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던가요? 그 선지자들, 애언자들을 통해서 어떤 데는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데는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떤 데는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떤 데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런 걸 다 어떻게 돼요? 애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구약에만 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경우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거기에 보면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은사 가운데서 직분이 있는 은사라고 그래요. 이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직임이 있는 은사. 근데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 선지자라는 애언자라는 거예요. 장래일을 애언한 사람. 근데 거기 보면 어때요? 애언자들이 있잖아요. 초대교회도 애언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이 완성되었으니까 이젠 애언 같은 건 없다. 이 애언한 건 잘못됐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애언이다, 설교가 애언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애언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애언이라는 건 뭐예요? 장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가지고 애언을 하게 하세요. 심지어 때로는 사도행전 2장에 뭐예요? 너희 어린아이들이 애언할 거, 아이들이 애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열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개인에 대해서, 아합에 대해서, 또 에후에 대해서 쭉 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제가 98년도 7월 24일 날 성령 임하고 나서 애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애언을 받았는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소문을 듣고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애언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애언들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졌는지. 애언을 해주고 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도저히 이거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여러분, 그건 무조건적인 애언이라 그래도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조건이 필요 없이 애언이 이루어지는 것과 조건적인 애언이 있는데, 개인의 애언은 거의가 조건적인 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대한 그분의 계획, 이루시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거 상관없이 그분의 애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근데 예영이, 나영이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너를 여종으로 들었을 테니까 너 이렇게 했는데, 저는 주님 싫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주의 종 되는 거 싫어요. 저는 직장에 가서 돈 벌겠어요 하고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언이 안 이루어져.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요거 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려 치실 때도 있어. 병원에 가니까 어디 아픈데 나는 곧 죽겠는데 아무리 찍어봐도 문제가 없어. 그때 이제 본인은 혼자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라 했더니 안 가니까 그러구나. 이렇게 이제 그때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어때? 막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으면 막 이렇게. 근데 뭐 하려면 멍청하게 그래. 처음부터 하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애언자를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근데 물론 애언이 굉장히 이제 애언자들에게 애언을 받을 때 그건 중요해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이런 걸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그 애언이 검증돼서 정말 정확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돼. 근데
애언을 했을 때 뭘 보면 아냐면은 거기가 이 애언자가 미래에 대해서만 애언을 하면은 이 애언자의 애언이 맞을지 틀릴지를 잘 몰라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애언자가 애언할 때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애언을 하면서 미래를 애언하는데 내 과거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를, 저분이 나를 모르는데 애언에 대해서 내가 공지연이 아무것도 몰라. 근데 딱 제가 애언을 하면서 너네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해. 그럼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막 할머니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야 못나나 막 이런 소리 들었는데 갑자기 제가 너는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이러면 어때요? 막 그러면 그게 놀랬지요. 그리고 너는 내가 처음 만났는데 너는 지금 이렇게 이런 고민을 지금 네 마음속에 아무도 몰라. 근데 자기 혼자 막 이런 고민하고 있는 너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 딱 이렇게 하면 어때요? 과거도 맞죠? 현재도 맞죠? 그 미래에 대해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과거 현재가 맞은 거 보니까 미래를 믿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너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믿을 수도 있고 못 믿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애언할 때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면은 이 예언을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없고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 현재는 말하지 않고 미래만 말하는 경우가 많아. 그럼 굉장히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예언은 함부로 받으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곤란해요. 왜? 예언이라는 것은 나를 굉장히 구속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이제 매이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 어떻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또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우리 미래에 대해서 나의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걸 어떻게 돼요? 알려주시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도 여러분의 에레미야의 그 쓴 책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갔던 그 예언했던 그 책을 읽으면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친다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가 70년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이제 날짜가 다 찼으니까 빨리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이제 다 찼으니까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뭐를 통해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려주신대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봤습니까? 성령님이 장래일을 알려줘요. 성령님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저는 신약에 보면 그러잖아요.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요바에 있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데려다가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데 이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어요. 베드로가 그때 근데 시몬의 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와.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이렇게 보자기 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율법에 레위기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된 거 이런 거 먹지 말아야겠는데 부정한 거 거기 속되고 부정한 먹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 딱 그 보자기에 쌓이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이게 뭐지? 그리고 근데 거기 음성이 들려요. 잡아먹으라 그런 음성이 들려요.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저는 유대인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 이런 거 속된 거 부정한 건 안 먹습니다. 근데 또 그걸 3번이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한다고 하느냐 그랬죠?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이야 이게? 궁금해하고 있는 누가 대문을 와서 똑똑똑 두드리는 거야.
근데 그때 그랬더니 성령이 의심하지 말고 가라. 성령이. 여러분 그런 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아니 성령이 어떻게 의심하지 말고 가라야지? 아니 성령이 어떻게 한 거야? 뭐 하니까 속에서 감동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옛날에 상상을 못했으니까 감화, 감동, 역사 이런 것만 생각을 했으니까, 성령이 그런 막 강력한 감동을 주셨나? 성령의 그런 감화가 막 역사가 안에서 있었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빌립이 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병고 가까이 가라고 그래요. 아니 저는 사도행 읽으면서 어떻게 병고 가까이 가라고 성령이 했을까? 항상 이런 의문, 여러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제가 보면 그런 의문도 안 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의문을, 아니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했다는데 어떻게 대화한 거야? 저는 항상 그런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있더라고.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런데 지금은 그게 끝난 거야. 신학교에 배울 때 지금은 다 계시가 종료됐어.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해. 근데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러 갈 때 아브라함에게만 하고 왜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시지 않고, 항상 저는 그런 게 의문이더라고. 그런데 98년도에 제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님이 제게 임했을 때, 제가 첫날 진짜 이게 밖에서 하나님 음성 들린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여기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성령님이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딱 할 때 제가 거의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아니 여기서 그냥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야 진짜 이건 뭐 감격이 하고 눈물이 나는데 세상에 이거는 표현할 길이 없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뭘 물으면 성령님이 안에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 알겠더라고.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뭐예요? 장래일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냈는데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며 장래일을 알려주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서 성령님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면 성령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봐도 안 해.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왜 그렇게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하시고 또 장래일을 어떤 때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천사를. 그리고 근데 천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꼭 천사가 뭐 은빛 금빛 찬란해갖고 날개 달리고 나타난 게 아니라 사람한테 올 때는 어떻게 올 때가 많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와. 사람의 모습으로. 성경에 보면은 막 엔젤이 날개 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사람의 모습으로 거의 다 와요.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천사인지 모를 수가 있어.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롯이 자기 집에 손님을 이게 맞아 드렸는데 그 천사인지 처음에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이제 사가랴나 아니면 고넬료 같은 경우, 고넬료는 원래 그게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어땠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천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거의 성경에는 그런데 나타나는 천사들은 여자는 없고 남자만 있더라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주일날 저녁에 그거 했잖아요.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가운데 아름다운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은지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 천사라고.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던,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그런 켈수스라고는 초대교회 그런 어떤 이단자가 있었네. 이 사람이 이것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그런 가인의 거기에서 가문에서 태어난 여자들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모든 초대교회 사도들, 그 다음에 교부들, 또 유대 역사학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그때 그 천사들만 타락한 게 아니라 셋의 후손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도 어떻게 돼요? 타락했죠. 그래가지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구원 못 받고, 믿는 사람이면 노아와 그 가족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시대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 타락하니까 다 함께 멸망당한 거지. 네, 천사를 보내서 주님이 때로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주님이. 저도 이제 주님은 딱 한 번 만났어요. 제가 이제 성령 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이렇게 제가 편안하게 잠을 못 잤어요. 40일 동안 항상 소파에서 쭈그리고 잠을 자고 이러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막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딱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저한테 이러이러한 것들도 조심해라, 그러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경고로 저한테 딱 하시더라고요. 주의사항을. 그게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때로는 직접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천사를 보내 직접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있는데,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방황하지 않고 그걸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준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너희 자녀에 대해서, 너희 가정에 대해서, 너희 교회에 대해서 그런 걸 가르쳐 줘가지고 어떻게 미리 우리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또 이제 흉년이라든가 노아 홍수 오기 전에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막 회개하라고 또 돌아오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또 애굽의 7년 흉년이 오기 전에 그걸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뭡니까? 그걸 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시키기 위할 때 있고, 대비하도록 할 때 있고, 때로는 피하도록, 위험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장래 너희 앞에 이런 어려움이 오고 있으니까 이걸 피해, 이런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것은 꿈과 소망을 주려고 그래요. 꿈과 소망을.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막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다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막 박해하면 받고 순교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장래일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들에게 뭐를요? 꿈과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힘들어도 이거 조금만 참고 견뎌, 그러면은 이렇게 놀라운 날들이 오는 거야 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 막 환경이나 삶이 이런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돼? 내가 너에게 이런 놀라운 것을, 이런 축복을 예비해놨어. 내가 너를 이렇게 놀랍게 쓸 거야. 지금 이 고난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연단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그러면서 장래를 알려주시면 어떻게 돼? 지금 내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뭐 합니까? 꿈이 생기고 다시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 낙심하고 있어. 근데 성령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나의 의로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라, 너를 도와줘. 이렇게 이제 여기 읽어야 그게 없는데, 이걸 안 읽어도 성령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막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살아나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음성이 딱 들려. 그러면 어떻게 돼?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주여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그런 기도를 해야 돼. 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아멘? 귀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육신의 귀만 열리지 영적인 귀가 안 열리면은 영적으로 기머버리예요. 응? 우리가 영안도 열려야 되고 영적인 귀도 열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그랬잖아요. 늘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리지만,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말씀을 창세부터 계시록과 이 말씀을 열어주세요. 계속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의 귀한 것, 이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다 열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열리기 시작해. 그러면은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상상도 못한. 저는 지금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수요일날 강해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제가 열어주시는지, 제가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강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얼마나 놀라운 방법을 열어주시는지, 이야, 여러분 하나도 감동 안 받은가 모르는데 저는 그래요. 내가 평신도일 때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이런 강의나 이런 설교를 들었으면 진짜 나 뿅 갔을 건데, 그래가지고 아마 그 막 성경에 미쳐가지고 이랬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면은 제가 어쩐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쩐지를. 진짜로 이런 말씀이 다 있었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는지 어쩐지 그 표정을 잘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더더욱. 예. 근데 저는 어떻게 돼요? 저 혼자 흥분한가 보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있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열어주시는구나. 제가 혼자 진짜 이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성령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건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런 어떤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일들을 대비하고 또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꿈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선지, 에스겔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미래에 대해,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그럼 보니까 어떻게,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뭐가 돼요? 엄청난 위로가 돼. 그래, 다시 우리 고토로 돌아가는구나, 회복되는구나, 다시 이전에 이런 영광 잃어버렸던 거 다시 다 회복하게 되는구나, 막 이런 어때? 뭐가 생겨? 꿈이 생겨, 소망이 생겨, 엄청난 위로가 되죠.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다시 가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를 알려주는 방황치 않고, 내가 너를 이렇게 쓸게, 너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있어, 준비하도록, 대비하도록, 위험을 피하도록 꿈과 소망을 주고 위로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지금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어떤 뭐 이런 그 장래 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예배는 축복이나 놀라운 미래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엄청 있는데 미래에 대한 것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걸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언하면서 보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걸 느껴요. 왜? 정말 자기의 그 막 삶에 대해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아니 이 목사가 자기에 대해서 알지 못할 건데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말하고 미래에 대해서 딱 말을 하면은 아 진짜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또 낙심했던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사야 45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뭐 하라고요? 장래일을 뭐 하라고? 물으라고. 장래일을 물으라고. 근데 여러분 장래일을 묻고 있습니까? 안 물어봐. 거의 장래일을 물어요. 왜 눈웃음만 치면 안 돼? 장래일을 물으라고 그랬잖아요. 장래일을. 응? 여기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 장래일을 너의 장래일을 내게 물어 그랬잖아요.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 내게 부탁하라. 이제 이거는 뭐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지만 여러분 자녀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일과 이런 것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그래서 사업도 부탁하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탁하고 이런 거 부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부탁도 안 하고,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래일을 물으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 그 국민일보 요즘 잘 안 보는데 국민일보를 보니까 미션란에 거기 나왔더라고요. 이 조영기 목사님 제자인 목사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순복음 중동교회라고 저기 중동 부천 거기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바빠도 하루에 꼭 자기가 그 이제 뭐 비서실장도 있고 기조실장, 기획실장 뭐 이런 거 많이 했더라고 그분이. 근데 조영기 목사님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아주 측근으로 보좌를 했는데, 이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하루에 아무리 그렇게 바빠도 3시간 이상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그 3시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1시간은 나라와 민족과 이런 교회를 위해서 1시간 동안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1시간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그냥 이제 방언 영적으로 그냥 이제 성령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시간은 뭐냐면 관상 기도를 한다 그랬대요. 그 관상 기도가 뭐냐? 조용한 가운데서 주님과 묵상으로 대화를 하면서 묻고 부탁하고 묻고 부탁하고 묻고, 이런 기도가 이게 뭐냐면요, 주의 음성을 듣는, 내가 그러고 부탁하고 이렇게 주님과 대하는 이 기도가 뭐냐면 관상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1시간 동안 하신대. 그럼 그때 어때요? 우리가 이제 제가 보면 성령 음성을 들려면 그래요. 여기 이제 우리 나연이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해가지고 쭉 하고 날라라라라라라라라라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은, 나연아 너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도 이거 못 들어. 그냥 계속 라라라라라 하고, 주님
이제 기도 끝났다고 이제 1시간 기도 딱 가버려. 그럼 어때? 아니 저놈이 내가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데 일어나서 가버리네. 아니 주여 어떻게 하면 좋아요? 랄랄랄랄 막 했잖아요. 그러면 말해주려고 하는데 주님 안녕 그러고 일어나 가. 그럼 어떻게? 언제 말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장래일을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과 이런 걸 알고 싶으면은 하나님께 물으라겠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고 깊은 기도를 해야 돼. 그럼 깊은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환상이 열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깊은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깊은 기도를 안 하면은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막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게 쉬워.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깊은 기도를 안 하면은 그게 빨리빨리 안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러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더니, 그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실지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그렇잖아요. 여기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랬잖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묻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물어보고 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부탁해놓고 그냥 가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말씀하지 못 듣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고 있어서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했어요. 제가 예전에 성령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딱 금식을 하면서 보통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속으로 말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그것만 하고 있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을 하면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그러면은 예전에 뭐예요? 제가 이 음성으로 귀로 못 들을 때 여기서 영감이 다 와요. 음성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다 와. 그러니까 여기 학개서가 그랬잖아요. 학개서의 하박국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봤더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묵시가 이루어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그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장래 일을 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 일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래 일을 알고 준비하고 또 대비도 하고 위험은 피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꿈과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 예비되어 있는 것,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보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이 방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방황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어떤 내가 방향을 결정하거나 뭔가 이런 걸 할 때는 먼저 다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 그래야 돼. 내가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려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99%가 자기가 다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할 거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볼 땐 그거 안 맞는데.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인생을 좀 딱 산 사람이 볼 때도, 예를 들어 내가 나인을 보는데 나인이가 이런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보일 수가 있어. 그리고 저건 아니야. 근데 딱 자기가 있잖아.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결정 딱 해놓고 부모님한테 가서 무조건 도와달라고. 그럼 부모님 볼 때 어때? 이야, 기가 막히거든. 에? 저거는 아무리 봐도 아닌데 지가 다 정해놓고 막 그렇게 무조건 도와주라고 떼쓰면 어떻게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장래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먼저 물어봐야 돼요. 아멘. 뭘 하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에?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 자녀의 장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이 아이를 해야 될까요? 이런 모든 것을 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께 도와주시니까. 아멘.